보니까 이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뭐죠? 이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네, 다시 본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무엇을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무엇 때문에 보내심 받았다고요? 이 일이 뭐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것. 아멘. 예수님의 전체 생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명확하게 고백하듯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뭐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것. 아멘.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둡니까? 이 땅 나라에 관심을 둡니까? 이 땅 나라.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 말씀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몇 가지 일을 집중하시고 몰두하시죠? 딱 한 가지였습니다. 딱 한 가지. 한 가지에 집중하고 몰두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이외에 예수님은 관심을 두셨나요? 전혀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에만 집중하고 몰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자각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것,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몰두하고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네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것 명하셔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항상 자각하고 자인하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나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누가 보내셨죠?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부모님들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섭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세신 바 되신 섭리 가운데 주관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보내셨는가, 이거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삶이 빗나가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 당신의 목적, 당신의 생각, 이것을 계시해 주신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딱 한 분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 얻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뭐라고 하느냐?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나요? 정말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가십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셨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땅에서 잘 사는 것, 이것 때문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이 목적 아닙니다. 땅에서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집중적으로 몰두하시면서 하신 것이 몇 가지가 되죠? 한번 보십시오. 몇 가지가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다른 동네에 가셔서도 뭘 하셨나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에 몸을 입고 계셨을 때 갈릴리 지역만 해도 한 200개 정도의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개 마을에 보편적으로 한 15,000명 정도 살았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지역에만 머물러서 국한해서 사역하셨나요? 아닙니다. 다른 동네 200여 개의 동네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 가서도 주님은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셨을까요? 몇 가지 사역을 하셨을까요? 딱 한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것. 아멘, 아멘. 자, 여러분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44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그 많은 회당들이 있으니까 그 회당들 다니시면서 주님이 전도하시더라. 전도하셨다는 게 뭘 하셨다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게 전도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전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새로 지었습니다. 그게 전도일까요? 아닙니다. 전도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크게 지었습니다. 이게 전도일까요? 아닙니다. 뭐가 전도죠? 주님은 갈릴리에 있는 다른 동네들에 가셔서도 전도하셨다. 뭐를 하신 것을 전도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었습니다. 전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왜 이것 하나만 예수님이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강조하실 만한 게 하나님 나라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내놓을 만한 스펙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가지만 집중하셨어요? 한 가지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몇 가지만 집중하면 될까요? 한 가지면 됩니다. 서로 한번 쳐다보시고, 한 가지면 됩니다. 한 가지면 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사는 것 한 가지면 됩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것 한 가지면 됩니다. 두 가지도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한 가지여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여러 가지를 걸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먹든 마시든 입든 벗든 눕든 자든 들어가든 나오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목적돼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만 하셨습니다. 하나만 하셨습니다. 하나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 줄 압니까? 이게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그랬죠. 이거하고 하늘나라, 하늘나라 이것을 줄여서 천국, 하늘 천자니까.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늘나라하고 여러분들 어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틀릴까고 무진장 부담들을 가져요. 여러분, 달라요. 그러면서도 같아요. 어떤 게 다른 줄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이면 천국이 누구에게 속한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 누가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곧 하나님께 소유로 되어져 있음을 강조하죠. 그런데 하늘나라, 이것은 뭐를 강조하나요? 위치적으로 천국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것을 구분시켜 표현하려고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크게 압축하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치적인 천국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지배하신다, 다스리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해서 정확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위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이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는 믿어져요. 예수님 믿어져요. 구원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부활이 정말 믿어져요. 예수 생명 얻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위치적으로 하늘에 있는 이 하늘나라에 궁극적으로 올라가서 살게 되는 그런 곳, 이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분량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살면 그 심령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장소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주님 통치 속에 들어가면요, 찬양 드릴 때 찬양도 달라져요. 주님 통치 속에 들어가면 기도를 해도 기도가 달라져요. 남 듣도록 남 의식하고 기도하니까 미사리하고 사용하려고 자꾸 그렇게 되죠. 남들이 들을 때 기도 잘한다 이 소리 듣기 위해서 자꾸 꾸미게 되죠. 주님 통치 속에 들어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 자유함 있고 해방감 있고 영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통치 속에서 기도하자고요. 주님의 통치 속에서 찬양 드리자고요. 아멘.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살면 그곳이 천국 됩니다. 그 심령 천국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족들로 가정이 구성되면 가정 천국 됩니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면 직장이 천국 됩니다. 삶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통치하시는 주님께 올려드려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올려드려요.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님 통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올려 맡겼어요. 주님 통치권자에게 다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묶임에서 자유 옵니다. 속박에서 해방 옵니다. 그런 해방 속에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기도, 역사되는 기도, 생명의 기도 나가게 될 겁니다. 응답되는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통치받으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도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씀 받으면요, 떨어지기 무섭게 아멘입니다. 떨어지기 무섭게 감사합니다 합니다. 떨어지기 무섭게 여러분들 받아 먹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 속에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작용됩니까? 역사됩니까? 주님의 통치 속에서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치적으로 하늘에 있는 그곳 가서 비로소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믿어지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이 땅이 천국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내 삶의 최대 가치예요. 절대 가치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믿어지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재산도 내놓습니다. 아멘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오긴 나오네. 신기하게. 하나님 나라 정말 믿어지면 땅의 것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정말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믿어지게 되면 이 땅에다가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압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잘 되는 것, 거기에 가치를 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믿어지면 내 삶이 달라져요. 현실이 달라져요. 헌신이 달라져요. 충성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사고가 달라져요. 물질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죽고 난 후에 나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대 딱 끝나면 영원으로 돌입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 준비 안 된 분들은 그야말로 폭포가 쭉 내려가다 끝에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말이죠,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물이 다 내려갈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아래로 다 떨어져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최대한 누리고 살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드디어 폭포 쭉 내려가다 절벽 있는 데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의 전체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잊어버리면 모든 생명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전체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만을 얘기하는데 사단에게 교묘하게 속아서 가다 신자들마다 다 땅의 것,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얘기하지 땅의 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지 땅의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시작. 뭐를 말씀 안 해요? 그럼 땅의 거 안 주시나요? 땅의 거 안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되면 땅에 필요한 것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붙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더해 주시는 겁니다. 곁들여 주시는 게 땅의 겁니다. 땅의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곁들여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십시다. 땅의 것은 목적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꼽사리로 껴주는 겁니다. 시작. 땅의 건 뭐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목적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는 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궁극적 목적, 내가 찬양을 받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 영광 받기 위해 너희를 지었다.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는 목적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해 주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영광 받기 위해서, 찬양 받기 위해서,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하시고 죽어서도 영원한 나라 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에요? 하나님 통치받고 살게 되면, 여러분 아무나 통치받는 게 아니잖아요.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져야 통치받잖아요. 예수님의 보배 피로 죄를 씻어야 통치를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왜 복음이냐? 하나님 나라 정말 믿어지게 되면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정말 믿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소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죽은 영이 다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믿어지게 되면 어두운 영도 통치하고
지배하고 꾸짖고 내쫓고 결박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믿어지게 되면 오직 하나님 나라만 내 삶의 궁극적 목적, 최상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가치가 되고 내 삶의 가치의 실제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 사람은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가난해도, 직장 떨어져도, 내일 당장 끼니를 이을 게 없어도 죽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 가면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이 목적되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적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만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의 목적도 몇 가지? 단 하나. 오직 뭐가 되자? 하나님 나라. 아멘. 아멘.